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을 기념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까 인사를 나누지 않은 분들하고 이 인사말을 가지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념합시다. 주님을 기념합시다. 주님을 기념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념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언제이며 또 어떤 날입니까? 아마도 생일, 또 뭐 결혼기념일, 또 미국에 처음 오신 날,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 베다니 교회 처음 오신 날, 기념될 만하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사람을 빼놓고는 누구나 다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이 기념일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 기념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 30대, 물론 그 이후도 연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연애를 하는 여인들을 보면은 막 시작하는 날을 1일이라고 하고요, 또 10일, 100일, 200일, 이 만남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십니까? 이런 기념일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며 살아가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목숨 걸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예, 몇 년 전 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우리 집집마다 이게 카렌다를 걸어놓고 그 한 해 동안 중요한 날들을 다 이렇게 표시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이폰들이 있어서 전화기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그 카렌다에다가 다 이렇게 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만 해도 부모님 생신, 결혼 기념일, 또 아이들의 어떤 일정표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생일이 9월입니다. 예, 왜 웃으시죠? 9월달 달력, 그 해에 9월달 달력을 보니까 이렇게 그 날에, 제가 며칠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아빠 생신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기념일을 그렇게 이렇게 기념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기억나면 하고 안 해도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렇지만 가족들의 어떤 생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챙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해는 이게 정신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생일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 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새가족관으로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새가족관으로 갔더니 그때 그 새가족관은 담임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그 방으로 빨리 오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도착을 했더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시작 기도를 제가 이렇게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케이크에 그 초가 한 자루인가 두 자루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에 촛불이 이렇게 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한 많은 분들에게 오늘이 우리 이상복 목사 생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촛불도 끄고 생일 축하 노래로 이렇게 축하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본 축하 선물 중에 가장 감격적인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바로 그날 아빠 생신이라고 써 있고 동그라미도 쳐 있고요. 특별히 중요하다고 별표도 이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우리 아이들도 모르고. 나중에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아내는 알고 있어서 저녁을 준비했다고 하는 그런 핑계를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 케이크를 식탁 위에 딱 올려놓고 사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에는 작은 좀 소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 시간 되니까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로 한 번도 가족들은 제 생일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 아빠 생일을 먼저 찾고요. 아빠 생일 때 뭐 받고 싶냐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알콩달콩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저는 기념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시 서운할 뿐이죠. 예. 우리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꼭 저 같아요.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당대에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절기로 삼아서 그 자손의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절기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꼭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엄하게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것을 감추시지 않고 다 드러내시면서 절기로 삼아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그리고 명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며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식을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찬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이 성찬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며 또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성도들이 주일 밤에 모여서 애찬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애찬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공동 식사를 애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애찬이 끝나갈 무렵에 성도들은 성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애찬과 성만찬에 필요한 음식들을 자기의 집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애찬도 하고 성만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는 어떤 문제인 거니?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애찬을 하면서 조금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모여서 애찬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같이 공동 식사의 음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음식을 때로는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특별히 맛이 있거나 영양가가 좋은 음식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들이 생각할 때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짜내요. 어떤 머리를 짜내는 거니? 좀 일찍 모이자.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즐기자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불행하게도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제 시간에 와서 보았지만 이미 음식은 다 떨어졌고 부자들은 배불리 먹고 또 음료수에 취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바라보는 가난한 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많은 열등감도 가지고 있고 굴욕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찬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런 상처를 가지고 성만찬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그 흔적인 그 성만찬을 앞에 들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가르쳐준 이 성찬은 바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찬을 만드시고 성찬을 주시며 시행하라 명하신 분은 바울이 아니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던 그 밤에 먼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내지 430년 동안 소망도 없이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이 유월절을 그들이 준비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먹었던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양을 잡아서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출애굽의 밤, 그 승리의 밤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 두 민족이 큰 다른 상태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자들이 목숨을 다 잃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애곡하는 일들이 있었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참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승리의 밤을 만끽하면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참 승리를 그들은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이날을 절기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명령하고 또 명령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식사를 하는 부분은 세 번째 부분에 이들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게 될 때 다 모여 있고 집에 가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여, 땅으로부터 이 떡을 소출되게 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서 그 가장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도 그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유월절 양고기와 무교병과 순나물로 차려진 그 식사를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식사가 다 마친 이후에 다시 한번 가장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여, 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포도주 잔을 축복하고 같이 마심으로써 식사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친히 그 무리들의 가장이 되어서 만찬을 베푸신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었던 누룩 없는 떡, 쓴 나물, 양을 이것을 가지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양식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양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먼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그 누룩 없는 떡을 애굽에서 그들이
고생하면서 먹었던, 그 조상들이 고생하면서 먹었던 고생의 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주님은 다른 의미를 제시해 주십니다. 당신의 몸이라는 것이죠. 여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 날 예수님이 잡혀서 찢겨지고 부서지는 자신의 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 포도주가 담긴 잔으로 하여금 다음 날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상징케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새롭게 주신 음식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나누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의 제도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식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성찬식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언약은 더 이상 희생의 제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피로 구원의 역사가, 속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을 주님께서 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한 것이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고 또 기념하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식이죠.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포도주 잔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기념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일까요? 그 첫 번째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던져진 운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감사의 출발이며 모든 감사의 전부된 삶이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려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의 이 출발점이 무엇인 거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은혜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모든 부분들의 주님이신 은혜를 다 받은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감사를 접근할 때 늘 감사의 조건을 바꾸어서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면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도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합당치 않은 모습을 학자들이 해석을 했는데요,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굴욕게 하는 것, 주의 성찬이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것, 자기 성찰이 없고 주의 죽으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는 자기 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위해 대속의 희생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 죄를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이게 그 떡을 이렇게 덮어놓는 이 하얀 천만 봐도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내 허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회개했던 그런 모습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이민 생활 속에서 너무나 고생을 하면서 살아오시다 보니까, 너무나 그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혹시 눈물이 말라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교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죄악과 우리 가정의 죄악과 교회의 죄악과 나라의 민족의 죄악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그 조상들의 죄악이 자신의 죄악인 것으로 여기고 눈물로 3일 밤을 금식하며 회개하였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회복의 역사를 펼쳐가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 아닌가요? 지금이 회개해야 될 때 아닌가요?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핑계하고 정죄하지만 정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회개의 기도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회개해야 됩니다. 여전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참다운 기념이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이라는 단어,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딱 이렇게 그 앞에 오면은 힘부터 빠지죠. 아이고 어려운 것, 하기 힘든 것. 맹목적인 헌신은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그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분명한 이해가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헌신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성격 차이로 이게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일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특수한 경우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해를 해야 다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찬에는 우리가 헌신해야 할 분명한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사역 중에 성찬하면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분들을 생각이 나시죠? 그런데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습에만 우리가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되신 것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도 최후의 승리를 못 얻으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장차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 성찬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승리입니다. 참 승리. 그래서 이 성찬은 슬프고 안타깝고 죄송한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은 축제의 장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 가운데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짓눌려서 힘들고 어렵게 이 생활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많은 한숨을 지시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주님이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승리를 통하여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놓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자꾸 적은 것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명하신 그 주님은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헌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이웃을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향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새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이 헌신이 이웃을 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축복과 사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승리가 보장된 이 헌신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3월, 6월, 9월, 12월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번 달이 9월 달이니까요. 다음 성찬식은 12월 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개월 남아있는 12월 달의 성찬을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소망했던 이 모든 부분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하며 직접 행함으로 말미암아 12월 달의 성찬식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성찬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의 영역이 넓어지고 더 회개의 영역이 넓어지고 더 헌신의 영역이 넓어져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 합당한 그 성찬식을 우리가 12월 달에 단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기념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멈춰있지 않고 성장하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주님 모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저희들이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예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기념하라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찬식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